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로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늘 신년 주일에는 이제 독일 교회의 요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2022년도 독일 교회 요절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매우 짧지만 이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자들을 그들이 예수께 올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 예수께 올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 다음은 그렇게 예수님께 오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35절에서 이 40절의 이 가까운 문맥들 뿐만 아니라 더 큰 문맥이죠. 거의 22절로부터 71절까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이 내용들을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리신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증거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로부터 내리신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장애물이 되어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수군거리고 도대체 무슨 뜻이냐, 저것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수군거리고 거부감을 표하고 또 반대하는 일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좋아하고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거부감과 반대를 표하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다 이것입니다. 굉장히 어떤 기준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6장 1절에 보시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다양한 이유들로 따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결정적인 주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에 누군가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고 누군가는 그 예수님께 남는다.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뭐 더 길게 설명은 안 드리지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께 중심을 두어야 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계시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일을 이렇게 기억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것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일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양식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양식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제 곧이어 밝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비유하시고, 그리고 예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며 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무언가를 이제 설명하시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유대인이라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이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먹고 살아간다,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구원이죠. 그런 구원이 구원에 대한 표현을 이런 어떤 풍성함 혹은 이렇게 물이 넘치는 충분한 이런 기름이 가득한 이러한 풍성함을 표현하는 어떤 표현들로서 이미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떠올렸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대체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이가 누구이신가에 관심을 가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졌던 한계는 떡을 먹고 배불러 주님을 따르다가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자 이제 돌아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들의 다친 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이유들, 그리고 경험의 이유들로 인해서 갖고 있던 다친 사고와 이 거절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와 마음은 우리들 안에서도 쉽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바람과 경험과 선입견이 우리가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만나를 주셨던 목적은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가르치시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도록 이것을 위하여 만나를 통해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뜻을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는 그런 교육의 재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늘에서 내린 또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거두는 삶을 통해,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오로지 하나님께 의탁했고, 또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의 만나를 이제 거두는 것으로
이제 안식일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의 양식을 이제 체득하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또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죠. 돌로 떡을 만들어 너의 배고픔을 해결하라, 이렇게 사탄이 시험했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람에게 떡은, 사람에게 양식은 생명을 유지함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떡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떡에 매여 살지 말고 너희들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더 큰 가치는 하나님이시며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에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으셨던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싸움이, 시험이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존재들로서 우리에게 가장 1차적으로 닥치는 시험이 이런 내용들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만나를 통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 하나님 어떻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떡을 양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보다 더 우선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계명이 어떤 내용과 가치를 담고 있는지 계속해서 주목하여 보고 이 사실들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더 높은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늘 알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염려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것이 그것이 중요치 않고 이것만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참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도록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 안에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뜻, 그 말씀과 계명을 계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 이렇게 1장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되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린 참떡,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과 긍휼과 용서와 구원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 6장 36절과 40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비유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시요 영생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거부감을 가졌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은 예수를 보고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본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본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확실하게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이 말씀을 전하시던 가운데에 오늘 본문 37절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 성부께서 예수께 주신 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보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예수께 오는 자들을 예수님은 결코 내쫓지 않으시겠다, 물리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결코 내쫓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들리고 또 다소 부정적으로 이렇게 들리는데요. 근데 사실은 부정적인 표현을 부정함으로써 아주 매우 강한 긍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게 다시 이걸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자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셔서 자기에게 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내신 자들로 알고 결코 거부하지 않고 환영하실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라, 이 이후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을 끝까지 지키고 인도하셔서 그 구원의 그 완성의 자리에까지 이끌고 가시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 또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모든 설명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설명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지키고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이제 오늘 봉헌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의 양들인 것이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 또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 양들을, 우리들을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이리의 공격에 노출된 것 같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양된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키시겠다는 이 말씀, 이것이 우리의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오는 자들을 결코 내치지 않고 환영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구원의 완성까지 지키고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어떤 명령, 행하셔야 할 사명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삶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보고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확실하게 보는 것, 이것을 뜻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삶,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연말에 참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는데, 믿음에는 순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그냥 어떤 믿음의 고백이나 말이 아니라, 믿음은 그 안에 순종 그리고 실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삶이란 예수께 대한 신뢰와 복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것을 거꾸로 읽고 싶습니다. 영생이 약속된 자들의 삶에서 발견되는 모습과 그 태도와 자태가 구원의 열매로서 오히려 어떻게 드러납니까? 예수께 복종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결과로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많은 진술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면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구원의 열매를 보고 저들에게 영생이 약속되었다, 이렇게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로서 예수님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 사랑과 용서와 구원을 바르게 드러내고 삶에서 순종하고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환영하고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교회의 사명도 교회로 오고 교회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로 여기고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이 예수님을 보고 믿는 교회의 사명이라,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엉뚱한 생각들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저희들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희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믿고 하나님께서 섬기고 환대하라 하신 방식대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교회는 자기 자신을, 우리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예수께 오게 하신 자로서 우리 스스로를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 안에 함께 부름받은 형제와 또 교회를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로 알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 적극적으로 돕고 또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그들을 지켜내는 것을 우리들의 사명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믿도록 도와야 할 것이고, 또 전쟁과 기아와 또 질병과 가난과 또 차별과 두려움과 외로움 등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그 어려움들 때문에 교회를 피난처로 삼고자 할 때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교회도 세상의 구원의 방주요 피난처로서 도움을 청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로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마도 독일 교회가 이 말씀을 요절로 삼은 것은 이러한 목적들을 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접근은 좀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자들입니다. 설교 후에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더 높고 나은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성찬 예식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바들이 굉장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매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성찬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들인데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은 이기적일 때 많고 또 사랑과 섬김에 서툴 때가 많습니다. 새해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섬김이 섬김을 받는 자들의 입장에서 참으로 받음직한 그런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더욱 세심한 노력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선교와 구제헌금을 했다는 그 사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의 필요와 또 구제를 요청하는 자들의 필요와 또 그 요청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섬김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기적이어서 경건조차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기도 하고 또 자기를 위해 용서하기도 하고 또 자기를 위해 사랑을 구하기도 하고 또 자기를 위해 용서를 빌기도 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삶에 더욱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의 진심을 담고 또 참된 배려를 그렇게 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꺼이 환영하고 환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새해에 독일의 온 교회를 향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고 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또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결코 내치지 않도록 하시고 또 환영하고 환대하고 도울 일이 있을 때 돕고 지킬 일이 있을 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기적이고 또한 좁아진 마음들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